욥기 3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욥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느 때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자체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시대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분의 차이가 인정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저들도 사람 대접을 해줘야 된다. 또 있는 사람은 저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저들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특별히 기득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농사는 누가 짓냐? 목축업은 누가 하냐? 옛날에 양반들도 집안에 노비 몇 명 두고 양반들은 글만 읽고 앉아 있었잖아요. 이 욥의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은 남종이나 여종 13절에 보면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할 때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그들의 고민에 대하여 욥은 귀를 기울였고 종이라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지금 욥이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너는 나쁜 부자다. 너는 수전노다. 너는 돈만 알고 있는 자다. 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냐. 이런 식으로 이 욥을 아주 나쁜 부자로 지금 몰고 가기 때문에 욥은 나는 그런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쭉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프랑스 혁명, 또 권리장전, 또 미국의 헌법, 또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전쟁까지 했던 것이 1800년대였어요. 엊그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이 하고 있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인권을 제정하는 위대한 법, 위대한 선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오래된 책인데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노라고. 내가 만일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면 이 욥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 뼈를 다 부숴버렸을 것이다. 단언컨대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 24절에 금이나 순금에 나는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가 아니다. 25절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던 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아마 이 진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계좌 추적부터 하잖아요. 은행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전부 그걸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뭐 고상하게 살았습니다. 뭐 특별히 나쁘지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너는 어디로 흘러갔느냐. 그리고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냐. 그걸 분명하게 우리 주님 앞에 이실직고를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남은 게 있으면 그 남은 것에 대한 거, 쓰여진 것에 대한 결산을 하고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의 관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나는 영적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늘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책임,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우리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따지고 보면 또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선교하는 교회죠. 선교적 교회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사역을 하고 교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선교적 삶을 살지 않고서는 선교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교회가 교회 이기주의,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결코 복음은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위기를 면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 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정상적인 복이지, 남의 걸 가져다가 쌓아놔서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복이겠느냐. 그런데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다 자기 애착이 있고 더 쌓아두고 가지고 싶고 다 그런 거지, 특별히 여기에서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욥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15절, 16절에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자고 나도 하나님이 지은 자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도 분명히 가족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 사랑을 받고 그래야 될 자인데 그걸 또 누리지 못했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인데,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자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더라도 경제적으로 사람 대접을 최소한을 받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 욥이 가졌던 이런 생각,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신학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인간관,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은, 모든 만인은 경제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신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 아주 탁월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 그는 최후의 진술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일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나도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이 부자인 것을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너 돈 많지, 너 부자지, 너 나쁜 부자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바스에게 나는 가난한 자의 그 손을 난 뿌리치지 않았다. 오늘 17절에도 얘기하죠. 나 혼자만 떡덩이를 먹고 그 아이에게 그 떡덩이를 나는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고, 젊었을 때도 고아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돌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어렸을 때도 나이 드신 과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참 내 모친처럼 내가 그렇게 돌봤다. 여기 보면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선을 베푸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감동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오래도록 몸에 밴 훈련의 결과다. 그렇게 인생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모본을 보고 부모로부터 보든지 사회로부터 보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훈련되어서 나도 사실 그렇게 산 거지 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 부산 쪽인가요? 그 중학생 아이들이 그 할머니가 폐지를 주시는데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가득 싣고 아마 헉헉대면서 그걸 끌고 가지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이 옆에 내놓은 폐지를 손에 다 들고 한두 명 아이들이 또 리어카를 밀고 그 할머니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아마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경험이겠어요. 이기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커서 그 부모보다 더 합니다. 네가 받을 권리는 끝까지 가서 받아내라. 남의 것도 받을 만하겠으면 끝까지 가서 받아내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식도 그렇게 키우고 전혀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도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그렇게 먹이고 어렸을 때도 자기 부모도 아닌데도 그 과부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다. 이걸 보면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11조를 드릴 때 3년째 11조를 드릴 때는 곱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곱에서 드린 그 분량 하나는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또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쓰여지도록 11조도 그렇게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은 10의 2조를 드리게 해서 10의 1조를 구제를 위해 쓰도록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하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도 그렇고 나이 먹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감동받아서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에 보면 그런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잠언 1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은 큰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아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그들을 사람 대접을 해주고 돈이 희망이 아니라 그는 열심히 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것도 마지막 진술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29장에서는 참 화려하게 행복했던 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자였지만 나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실 것이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지막 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만일 욥이 큰 부자였는데 싸노타가 오늘 이렇게 잿더미 앉아가지고 지금 가려운 데나 긁고 있다면 참 그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욥은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물질이 다 날아가기 전에 이미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망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망하기 전에 너는 어떻게 네 인생을 살았는가? 아무것도 네 손에 없기 전에 결국 인생이라는 건 맨손이니까 그때 너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최후 진술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은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망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자식도 없고 종도 떠나가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나누었다. 이미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아버지, 우리도 빈손이 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